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없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을 적에 그 가사를 같이 이렇게 음미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찬양 가사도요.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다. 이게 마음에 이게 믿어지면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정말 힘이 되지요. 이 시간에는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 덮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빛이 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이 선 그리고 빛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둠, 악, 이것은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죠. 어둠은 사람을 행복해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빛은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의 여인, 부도덕한 여인, 남편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러한 여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동안을 병을 앓은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걸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또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 또 오늘 9장에 보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세리 죄인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바로 우리들 하여금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다시 풀림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갇힌 자를 놓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포로된 자를 놓게 하는 그러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장애자가 참 많습니다. 지체장애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무슨 정신장애자, 자폐성 장애자,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장애도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애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신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가, 정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찾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빛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날 때부터 맹인,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 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것입니까? 이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선입견, 이 판단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눈먼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맹인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인지, 이렇게 죄와 관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장애가 있다든지 어떠한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꼭 죄로 인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의 틀로 볼 적에는 거의가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네 아들 딸이 죽은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사람 많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간 같은 사람도 신앙산을 외투 훔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안 바쳐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고라 일당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들 죄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죽음이나 모든 장애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바울이 순교당하고 다 그러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이요, 평범해 보이지만은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장애가 있으면 죄와 연결을 시키는데, 죄랑 연결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종교적인 그런 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일까? 어떻게 이 맹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일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자기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받아서
어림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의 이 눈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해주시라.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건 목적대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피고요, 눌린 것을 다시 일으키고, 이게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이 사람의 이렇게 맹인됐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할 적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지으신 것이지 목적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맹인이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맹인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장애자들에게는요 진짜 충격적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30세 간 넘었을 적에 헤롯에게 목잘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 같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것이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정말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의 죽음만큼 사도 바울에 영향을 끼친 것이 없습니다. 사울 일적에 이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지만은 그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생전에는 살았을 적에는 서로가 적이었었고 죽이는 사람이었고 죽는 사람이었지만은 천국에서는요 가장 친한 친구일지 몰라. 다 그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하지만은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이게 다 사람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볼 적에 이 사람은 별볼 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1968년에 저 스웨덴에서 한 아이가 출생했는데 여러분 양팔이 없어요. 여기에 돌기 이렇게 여기가 딱 끝난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발 하나는 정상이지만 또 한쪽 발은 반밖에 안 되고요. 레나 마리아 아니에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아기 68년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들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기를 장애자로 키운 것이 아니라 정상아처럼 키웠습니다. 정상아처럼.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레나 마리아가 3살 때부터 수영을 했잖아요. 나중에 성장해서는 수영 선수, 요리, 자동차 운전, 못하는 게 없어요. 또 성가대 지휘자, 나중에 음악대학 들어가서 음악 전공을 했고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 했어요. 이 십자수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주 전문 정말 이 가스펠 가수로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우리 읽었는데 그 책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장애자였지만은 부모님은 나를 장애자로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아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자기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자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계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장애자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 후천성 시각장애자 강영호 박사, 미국에서 정부에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강영호 박사라든지 헬렌 켈러라든지
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호킹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장애자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참 그들의 삶이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이 온전한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맹인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적에 분명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귀한 사명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러한 푸념이나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여러분 양팔이 없고 다리 하나 짧고 그렇게 그러한 불우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침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요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을 적에 물론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해서 불어서 이 사람을 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했다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은 똑같이 여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니까 고침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이제 실로암못을 찾아가서 거기 씻을 때까지는 낫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다 멋있게 빚었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을 때까지는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이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못을 찾아갈 때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nyway 자곤에 눈먼 사람이 찾아가면 누가 뭐 인도했든지 혼자 갔든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사람이요 눈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실로암못에 가서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냥 물로 씻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교훈이 무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제시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명령이거든요. 명령. 저는 그 말씀만 우리가 잘 순종한다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금년에 받은 말씀이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금년을 살고 있고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진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 받았든지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지금 이 사람이 신라 못에 갔다가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른 데 가 빠져서 놀다가 온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신라 못에까지 갔다 그냥 와? 또는 왜 가다가 딴짓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분명히 시작할 때에 송무역 예배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서 얼마큼 실천했나요? 실천하고 있나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은 바르고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 눈을 안 낫게 할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찾아서 실로몬에 가서 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딱 받고 실천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봐서 이겨서 이렇게 해놓고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가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꾸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저한테 질문했던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꾸어주는 거란 말씀이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만큼 하나님에게 꾸어준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럼 하나님이 빚을 지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갚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도 빚을 갚는데. 그런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서는 잊어버리거나 그냥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실천할 때에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서 지금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잖아요. 아니 다메섹 강에 있는 아르바나 뭐 이런 강은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은 낫지 않겠느냐?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명해도 다 할 텐데 그 요단강에 가서 씻고 깨끗한 바다를 하는데 왜 힘들어 하십니까? 그 말 듣고서는 가서 씻었는데 정말 7번 딱 씻고 나니까 살이 어린아이같이 여전히 깨끗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씻으라. 어쩌면 실로암보다 가까운 데에 물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은 실로암인 거야. 실로암. 엘리사가 명한 것은 요단강입니다. 물론 다메섹에 있는 강 더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딱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친 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가라, 내 딸이 나았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해도 했는데 여기는 진흙을 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말씀했다. 각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으로만 해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적에는 각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할 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이루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빛속을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빛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빛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한 대로 7절에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십시오. 여러분, 실로암 못,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딱 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로암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받은 곳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보냄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다음에 어디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느냐?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장소,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새안개로 모이는 이 회중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상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 정부 무슨 다 있지만은, 교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가 없어 보세요. 어디서 빛이 발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이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체험인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실로암못에 가서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체험입니다. 실로암이 교회라면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은 중생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교회에 와서는 성령 체험을 해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이 구주로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딱 임하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건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인들도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가 안 믿어질까? 성령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성령 체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빗장을 다 잠그고서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소원이요, 저희 교회 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시간마다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빛 가운데 걸어간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문제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 속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인 것이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의 삶은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빛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몸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레나 마리아나 또는 헬렌 켈러라든지 이렇게 불구자일지라도 그들은 빛을 발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렇게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